사도행전 강의 61번째 시간 사울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큰 싸움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당하는 배신입니다. 그 신뢰가 크면 클수록 내가 믿었던 믿음의 크기만큼 그의 배신은 나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큰 배신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죽음을 택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 배신이라는 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배신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고위층에 있는 관리가 국가를 배신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참 냉전시대 러시아와 소련과 미국은 서로의 관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국을 배신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파이들을 서로에게 보냈죠. 왜냐하면 서로 알기 때문입니다. 고위 관리가 배신을 하면 그 타격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속해 있던 이 바리새파를 배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 배신에 대한 이제 보복을 하게 되죠. 그 보복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여 주시고 그 사울을 보호하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사울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은 굉장히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바리새파는 소수였습니다. 유대 사회가 굉장히 많은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바리새파는 많지 않았어요. 불과 6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소수예요. 유대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파의 사람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격한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이 바리새파예요. 근데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파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말리엘 소속 사람들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배출된 바리새파들이 정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말리엘 소속되어 있는 바리새파 중에 가장 유망한 청년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사울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부흥하죠. 유대 사회에. 그죠?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앞장서서 탄압하는 일을 하잖아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라고 판정되는 기독교를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자, 20절 보세요. 그랬던 사람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이 배신은 엄청나게 큽니다. 자,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그런 기대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했던 기대는 고스란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심, 예루살렘에서의 했던 유대교에 향한 열정은 다메섹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기만 하면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인정받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오기만 하면 예루살렘에서 같이 이 다메섹에도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끌고 갈 것이다. 이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정반대죠. 그가 오히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것도 너무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이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 큰 기대를 했던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보복입니다. 그 배신에 대한 응징이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떤 한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왜요? 외부의 적은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어디 있는지, 누군지 안다고요. 근데 가장 무서운 적은 뭐예요?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배신자는 드러나지 않으면 누가 배신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바로 내부의 적임, 배신자예요. 그래서 그런 내부의 배신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형이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볼 때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배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행동이 일어나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 저놈 죽이자. 저 배신자를 처벌하자. 이게 진짜 당연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의 배신은 그만큼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 보세요. 그들이 즉시로 사울을 죽일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사울이 지금 배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청년 사울이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을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날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나라 말대로 그냥 며칠이냐 아니면 이것이 몇 년의 기간인데 단지 여기에 여러 날이라고 썼느냐 그건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여러 날이 하루 이틀 3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바울 자신이 이 기간은 적어도 3년 반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기가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였세.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3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갔다 오고 3년 뒤에요. 그래서 적어도 3년 반 정도는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25절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산에서 달아내니라. 우리 한국말로는 제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서는 그를 따르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가 여러분 불과 며칠 만에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능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박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불과 며칠 전까지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던 사람이 회심했다고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을 따를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불과 며칠 만에.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원수였던 사람을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여러분 같으면 금방 따라다니겠어요? 그럴 일은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적어도 며칠이라는 이 여러 날이라는 시간이 불과 며칠을 이야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3년 정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죠? 1, 2년 생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겠죠. 저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만 모아도 이 여러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 큰 배신을 한 사울을 유대인들은 왜 가만뒀을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배신을 한 사울을 여러분 그럼 저국으로 넘어갔는데 그를 왜 가만뒀을까요? 그것도 3년씩이나. 저는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구약에 능통했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후의 사건. 예후. 이 예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방 아시죠? 아하방? 엘리야를 탄압하고 박해했던 아하방. 아하방의 원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왕을 삼았다. 그가 이 묵시를 듣고 곧바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신한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즉시로 수도로 가서 아합 왕을 죽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의 따르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워낙 군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제압을 해요. 워낙 뛰어난 장소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세벨도 다 죽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들 다 죽이고 나중에 아주 의외의 이가 지금 선지자, 엘리사의 선지자의 예언으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예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내가 아합과 이세벨보다 더 크게 바알을 섬길 거다.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릴 테니까 북이스라엘에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18절 19절 보세요. 예후가 뭇백성을 보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왕이 됐어요. 쿠데타로. 어쨌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모여라. 내가 더 큰 제사 드리려고 한다. 엘리사가 볼 땐 배신이죠.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싫어한 이유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제사를 드리겠대. 자기는 더 크게 섬기겠대. 근데 그 배신은 사실은 뭐였죠? 괴계였어요. 계략이었어요. 왜요? 그렇게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 한 자리에서. 자, 25절. 번제를 드리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니까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외부에 볼 때는 저가 배신을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이 돼놓고 저렇게 배신을 하지?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은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를 하고 모아야 되고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만 됩니까? 그 시대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동안이 걸렸겠죠. 그동안 선지자가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런 배신자가 있나? 하나님의 신탁으로 자기가 왕이 돼놓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바알을 섬길 수 있을까? 겉으로 볼 땐 배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그들을 잡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저가 저렇게 열심히 있고 똑똑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울이 저렇게 한순간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혹시 예후처럼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전멸시키기 위한 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저 3년을 기다려준 건 아닌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큰 배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저건 분명히 그들을 꼬시기 위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메섹 기독교인들을 잡아내기 위한 계략일 거야.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가 유대사회로 복귀하잖아. 그때는 알았겠죠. 아, 저가 배신한 것이구나. 그제서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기로 공모하는 거예요. 저를 이제 죽이자. 그 계규, 그것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울에게 알리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4절 보세요. 그 계규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어서 성문까지 지키거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더라. 여러분,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어요. 근데 이 공모는요, 단순히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그저 힘없는 몇몇 사람들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나중에 고백에 의하면 그 다메섹에 있는 아레다 왕의 방배까지 참여한 굉장히 큰 규모의 공모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왕의 방백이 뭐냐면 지금은 장관입니다. 장관. 성의 왕의 장관이에요. 그 장관까지 나서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까지 나서서 공모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몇몇 사람이 그냥 술집에 모여서 하는 그 정도의 공모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고위 관리까지 함께한 굉장히 큰 규모의 작전이었어요. 근데 그 비밀 작전이 누설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누가 사울에게 전해졌는지는 침묵합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몰래 숨어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죠? 시편 139편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든 비밀을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 왕의 방배까지 참여한 아주 비밀스러운 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괴계를 사울에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당신의 종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7장 20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원수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비밀스러운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11장 33절 보세요. 내가 강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들은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를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뭐하다? 해를 받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살리시려고 마음 드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비밀스럽게, 아무리 높은 사람이 함께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킬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괴계를 파하시고 그를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것을 경험한 사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다메섹의 왕일지라도, 다메섹의 방백일지라도, 유대의 그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두려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이 믿음을 좀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진데 누가 여러분을 해야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들은 어떻게 하든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 배신에 대해서 응징하고 싶었어요. 3년을 기다려줬지만 결국 그가 배신으로 드러나자 그들은 어떻게 하든 그를 죽이려고 괴기를 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에 결국 그들은 사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시편 118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저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두려워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명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인기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면, 안 알아주면 왠지 죽을 것 같죠. 속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해를 끼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결코 그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나를 쫓아오신다는 사실. 한 번 내 편이 된 이상, 한 번 하나님의 편이 된 이상 우리는 절대 하나님 편에서 못 도망갑니다.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운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여러분이 수심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편이 된 이상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배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세요. 하늘에 갈지라도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오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세요.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담대함으로 나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없다고, 인기가 좀 없다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권력이 좀 없다고 그런 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편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